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7절에서 5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47번째 강론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목사님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물 비유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 중 가운데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결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비유 말씀 가운데 마지막 그물 비유는 전체 비유의 결론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즉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사명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바로 오늘 이 최종적인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물 비유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잡동사니라고 했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낮춰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각각의 모양새와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물 안에는 뭐가 잡혀요? 그물을 탁 바닥에 던져버리면 그물을 끄집어내면 어쩔 때 허탕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 어부들이 던지는 그물은 고기가 있는 곳에다 던지잖아요. 그 다음 던져서 고기를 걷어내다 보면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뿐만 아니라 상처난 고기, 심지어 죽은 고기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먹어봤자 맛도 없는 고기일 수도 있고, 인기도 없는 고기, 또는 불가사리 같은 쓸데없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그물 안에 걸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섞여져 있다. 즉 신실한 신자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냥 위선적인 신자, 또는 그냥 얼렁얼렁 설렁설렁 그렇게 교회 눈치 보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처럼 그런 신자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그물을 던져서 이 세상 여기저기에 그 많은 고기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 바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기를 표현을 한 그 많은 영혼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모아드려야 될,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끌어내야 할 그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선별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물 안에서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방어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방어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는 방어대로, 낙지는 낙지대로, 문어는 문어대로 분류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렇게 또 따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약속을 지키시러 재림하러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하신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척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구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좋은 고기와 반대적인 못된 고기,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나누듯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또 그의 그릇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질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 안에 쓰임을 받는, 담겨질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낚시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뭐 투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망하는 게 이게 바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못이나 뭐 냇가나 여러 가지 물만 있고 물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는 누구든지 그걸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에 던질 때마다 똑같은 물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질 때마다 어떨 때는 붕어가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빠가사리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생선이, 그 바다 생선들이 나오고, 이게 던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오는 생선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바다라는 세상 속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어서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그 바다가, 호수 같은 바다가 정말 잔잔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깎아지듯한 그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높은 산 위에 찬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면에서 내려오는 바람들이 온 광풍이라고 해요.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바람들이, 찬바람이 몰려오면 그 고요하고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고도 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그 변화무쌍한 그런 파도와 같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라 할지라도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으실 때는요, 그냥 툭 아무데나 막 던져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고기들을 잡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뭐 손으로 낚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고기들을 낚는 어부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가 그물이란 말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는 그냥 목사 하나 딸랑 있고 그 다음 성도들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보면 당회가 조직이 돼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안에도 무슨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곧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전도회가 있고 특별히 뭐 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그 조직 단위를 따진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분포되어서 사는 이 지역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는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각의 구역들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수많은 구역이 우리 교회 안에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역이 그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에 구멍이 생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안동이잖아요. 뭐 남구, 인천 북구가 없죠. 인천 북구가 있나요? 네. 서구,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쭉 있어. 이 사방의 동네들이 다 그물로 촘촘히 구역이 따져 있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9월동 쪽에 우리 구역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기들이 잡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상 어떻게 돼요?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물이라는 거 보면
얼기설기 엎혀져 있고 그게 이렇게 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망이 보면 어느 정도 사람 주먹 하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게 있는 반면에 사람 머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는 고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묶여져서 힘을 받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망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가 쭉 찢어져 있다 그러면 고기들이 그물 안에 분명히 몰리긴 몰리지만 그 망 찢어진 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물은 온전한지 아니면 지금 새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주일마다 두세 명씩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러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새로 오는 성도들이요,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등록했다 저기도 등록했다 뭐 등록이 얼마든지 하죠. 등록하고 안 온다고 뭐 사기쳤다고 뭐 난리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주 2명 아니 20명 30명씩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물 안에서 잘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들거나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그들을 잡아오는 그들을 몰아오는 그 그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가 구멍 뚫린 곳이 없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물인가를 잘 반성하면서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물 비유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크신 것이냐 이것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세요. 저 뒤에 거 좀 꺼주세요. 자, 그것도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낚시를 통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잡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놀래요? 추워서 들어온 건데 내비두세요. 자, 그물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지 않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기관이기도 하며 또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해진 심령들을 불러 모아서 반석을 쳐서 쉼을 얻게 하고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샘물을 내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고기들을 몰아서 모아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물고기들을 다 불러 모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은 고기를 잡아야 그물이지, 그물이 고기가 없으면 그건 그물이 아니에요. 아무 쓸모에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바로서 가는 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아무리 건물 좋고 시설 좋고 조직 좋고 다 좋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선교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허울만 멀쩡한 교회란 얘기예요. 죽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먼저 선교,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천국 일꾼으로 양성시키고 그리고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유익을 주는 그런 봉사하는 교회, 지역으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물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물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죠. 먼저 조그만 투망식 그물이 있어요. 이렇게 칙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 그물은 개울가 같은 작은 곳에서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 같은 많은 넓은 곳, 깊은 곳에서는 그 고기를 잡는 데는 그런 투망 가지고는 못 잡아요. 바다에서는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연결해서
쭉 가면서 바다로 훑어나갑니다. 그래서 두 배가 같은 속도로 쭉 나갈 때 이 바닷속을 싹 훑어갖고 그 지나가는 물고기들 다 그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배에다가 그물을 연결해서 빙빙빙빙빙빙 돌아가고 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건져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그 넓은 곳에서는 그 그물을 치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도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건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낮에도 고기가 잡히지만 특별히 밤에는요 고기가 더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인생이 밤에 이 인생이 밤이란 어둠이란 얘기잖아요. 역경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고 질병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특히 허덕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물이 여러 가지로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그물이라 표현이 됩니다. 바로 죽음이 바로 그 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마치 포로처럼 꽉 움켜쥐고서는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잠언 7장 23절에 보면 음녀의 그물이라 라고 표현이 됐어요. 음녀는 그물과 같습니다. 남자를 한번 잡아놓고는요 그 남자가 그 여자 그 음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꽉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또 에스겔서 2장 13절에 보면 심판의 그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말하는 그물은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를 그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교회 안에 누구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잘 나가고 누구 하나는 뭐 뒤처져 있고 못 나가고 이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잘 나가면 되돌아보고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지역 하나가 특출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촘촘하게 아주 조직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은 작은 단위이지만 이 구역이 작은 것에서부터 탄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출석에서도 구역 예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직분자요 아무리 등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더뉴스 복음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 참석하면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때 바로 그 사람은 진정한 더뉴스 복음교회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막말로 누가 뭐 어떻게 시험 주고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요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그럴 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구역이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은 그물로 볼 때는 그 그물을 엮고 있는 작은 실이에요. 그물이 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실 하나가 계속해서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쪽 그물과 저쪽 그물을 뜯어진 그물도 잘 엮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역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작은 실이라고 우습게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 하나가 끊어짐으로 인해 그 그물은 한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망들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요 이 물고기들이 하중에 걸리면 그 끊어졌던 게 힘을 잃어서 나머지까지 다 뜯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언제고 어느 때고 어느 구역의 그물이 망가져가는지를 꼭 살펴서 망가지는 그물은 부지런히 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고기 잡은 다음에는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고기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어구들을 다 펴놓고 그물을 앉아서 다 기워옵니다. 망가진 데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그물을 건지다 보면 가끔은요
사탄이라고 하는 돌멩이, 또 유혹이라고 하는 수초,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바위돌 같은 데 걸려서 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삐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조직이 흔들리며 교회에 구멍이 뚫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그물을 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그 사람들 상대들과 내가 하나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일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그물을 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물 비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그물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그 갈라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